으로 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달기에는 좀 빡세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의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설교는 무수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 순서만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대충 어떤 재앙들이 일어났다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위해서 이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또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다가 아니라 보다 깊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다 읽지 못했으니까 제가 한번 이 오늘 본문을 원래 13절까지 읽어야 했던 이 본문을 쭉 한번 갖추려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라고 전달을 하라고 하셨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전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가 이것을 거절할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죠. 근데 거절을 하면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득실득실 거릴 것이다. 그리고 개구리가 너희들의 궁궐과 침신과 침상에 올라가고 너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막 화덕에도 들어가고 떡반죽에도 들어가고 그릇에도 들어가고 막 개구리가 엄청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제 바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 같아요. 물론 생략은 되어 있지만 거절을 했을 거겠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잡고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연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땅 위에 올라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개구리들이 아니라 다를까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지. 근데 이제 개구리들이 엄청 괴로웠나 봐, 애국 사람들이. 엄청 괴로우니까 이따가 왜 괴로웠는지는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던 모세를 불러다가 이것 좀 물러가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의 원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기일이 언제냐?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재밌었는데요. 바로는 이것을 내일 좀 이루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개구리가 집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일어난 재앙의 전조 증상인 거예요. 땅을 이제 개구리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모아가지고 썩어 문드러지니까 막 거기에 구세기도 생기고 막 파리도 생기고 막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땅에서 악취가 나는 거죠. 바로는 이 재앙이 지나가고 조금 숨 돌릴 정도 되자 다시 완강해져서 모세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가 이 바로가 그렇게 마음을 바꿀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길래 또 개구리가 얼마나 괴로웠길래 이것을 재앙이라고까지 불렀을까? 또 이 10가지 재앙들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요. 청동기 시대도 미처 이르지 못한 신석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신석기 시대에서 신석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빗살무늬 토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한참 배우고 있죠? 예.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경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아요. 이집트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경사였습니다. 이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벌었고요. 농사를 가지고 큰 부를 이뤘던 나라가 어디냐? 바로 애굽이었어요. 근데 이런 농사가 가능하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젖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 4대 문명 기억합니까? 중국의 황하 문명, 애굽의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을 그 대표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문명, 네. 이 문명 중에서 이집트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이 농사를 잘 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이 중요해요. 농사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고요. 또 하늘에서 가끔 내리는 비가 필요하고요. 또 이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 마치 우리나라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것처럼 이렇게 안전적인 계절이 굉장히 이 농경사회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농사를 지을 때 이런 변수, 농사가 망치게 되는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날에는 비닐하우스를 지어요. 그죠?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모든 변수를 차단하고 사람이 통제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먹고 싶은 과일을 그냥 사시사철 먹잖아요. 옛날에는 꼭 여름, 겨울, 뭐 가을 이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왜? 사람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연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였느냐면 바로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자연들을 신으로 섬겨버리는 거야.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하늘의 구름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날씨를 신으로 섬기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게 바알이에요, 바알. 여러분, 성경에 바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바알이 무슨 신이냐? 천둥의 신, 하늘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인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도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신들이 너무 많아서 그 나라를 다신교 국가라고 해요. 요즘 21세기에도 다신교 국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이에요. 일본이 무려 아주 잡다한 잡신까지 다 포함하면 800만이라는 신이 있대요. 신이 800만이 있대. 피곤한 사회야, 거기는. 어쨌든 이집트에도 그런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요. 이런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에게 이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으로 섬겼는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팔 하나 들고 지팡이 드니까 그 신들이 모세에게 복종하는 것 같거든. 자기들이 이전까지는 자기들한테 굉장히 친하고 자기들이 섬겼고 자기들이 매우 공들였던 신들인데 그 신들이 지금 모세가 나타나니까 어때요? 다 모세에게 굴복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신인데 저들에게는 종이야. 와, 우리한테는 너무 위대한 신인데 하나님에게는 그저 피조물일 뿐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섬기고자 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면 누가 좋아요? 자연이 좋아요? 뭐 신이 좋아요?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 자기 자신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에 마지막 스토리가 요셉 스토리잖아요. 요셉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애국 사람들한테는. 근데 사람들이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잖아요. 왜? 이 이방인이었고 죄수 출신이었던, 노예 출신이었던 이 요셉을 왜 총리로 떠받들었을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뭘 벌어다 줬어요? 돈을 벌어다 줬거든요.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예견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변 나라들은 준비를 못하지. 주변 나라들이 살기 위해서 어느 나라로 찾아옵니까? 애굽으로 찾아와요. 평소에는 1,000원 주고 사던 쌀값이 이제는 만원, 10만원씩 해. 그러면서 애굽은 돈을 긁어다 모았어. 그래서 이 요셉을 이 애굽 사람들은 인정을 했던 거예요. 뭐가 중요하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돈을 못 벌어. 농사가 망하네? 또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섬겨왔던 신들이 자신에게 배신을 해요. 이게 너무나도 큰 충격과 공포였다라는 것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들은요, 연관성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돈을 벌어다 줬어요. 이 10가지 재앙들은 당시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재앙. 우리가 지금 개구리 재앙을 보는데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의 재앙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사진 하나를 띄워줬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나일강을 위성사진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최근에. 빨갛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적조 현상 때문에 그래요. 마치 피로 변한 것 같아. 비린내가 나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색깔이 빨개.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피예요, 피. 근데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나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뭐가 돼? 이 안에 일어나는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을 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조 현상.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피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아닌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에 이 나일강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전무후무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타이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적조현상이 이 나일강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대요. 1년에 한두 번씩 일어난대요. 근데 이때만큼 심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적조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 물 속에 있는 산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산소가 싹 사라져요. 왜? 그 미생물들이 다 산소를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물 속에 산소가 사라짐으로 그 물은 더 이상 물고기라든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로 말미암아 뭐 마실 수 있는 물이 안 됐고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니까 애굽 사람들한테는 큰 재앙인 거죠, 이게.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재앙이 이 적조 현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재앙? 개구리 재앙. 자,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그 안에 개구리 알을 가지고 먹을거리를 삼는 그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개구리 알이 많이 잡아먹혀가지고 개구리의 개체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텐데 이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개구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길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애초에 해놓은 설계가 그래. 개구리 재앙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천적이 사라지니까.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재앙, 이거는 모기예요, 모기. 모기도 똑같아요. 모기 유충이 어디 살아요? 물속에 살아요. 근데 이 모기 유충을 누가 잡아먹어요? 물고기들이 잡아먹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사라지니까 모기들이 득실득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당시 애국 사람들한테는 신이었어요, 신. 왜 신이었냐면 개구리 알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목사님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개구리 알을 많이 봤거든요. 개구리가 몸뚱아리는 요만한데 알은 이만큼 나. 어마어마하게 나요, 개구리 알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알을 낳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개구리를 섬기면 우리도 개구리처럼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겠구나.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다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야, 뭘 축복이야. 물론 축복이야. 사람들이 박영란 목사님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셨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축복이라 생각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애를 많이 낳으면 집에 일꾼이 많아지잖아. 노동력이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섬겼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구리가 울면 뭐가 와요?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많이 울리면 우리에게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개구리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그 당시 이집트의 신이었다고요, 신. 함부로 잡아먹지 못해. 왜? 신을 잡아먹으면 큰일 나거든. 여러분들 요즘에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인도나 힌두교 국가는 소를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 소가 신이니까. 소가 길 가다가 그냥 들어눕고 그냥 차도에 그냥 자빠져 누워도 경적을 울리거나 그것을 치우질 못해요. 왜? 소가 신이라고 믿으니까. 아무튼 그런 연쇄적인 작용이 있는 겁니다. 파리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이거든요. 왜 생겨요? 개구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개구리 실체를 이만큼씩 쌓아놓으니까 어때? 거기서 파리가 득실득실 하겠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를 키워본 적이 있나요? 개구리 한두 마리 정도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우리 뭐 토종 개구리가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온 좀 이렇게 이쁘게 생긴 개구리들, 색깔이 특이한 개구리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두 마리 있을 때는 되게 귀엽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개구리가 막 물속에 득실득실하네. 막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속에서
개체수가 없을 때는 물속에 있다가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지들도 막 답답한 거지. 막 그래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개구리들은 양서류잖아요. 양쪽에서 서식할 수 있는 생물이잖아요. 물속에서와 물 밖에서도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적조현상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던 겁니다. 어쨌든 바로는 지금까지 무엇이 두려워서, 개구리가 뭐가 두려워서 지금 개구리를 내쫓아주면 우리가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까? 왜 지금, 그리고 또 당장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일이라 그랬을까?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구리가 한두 마리 있을 때는 귀여울지 몰라도 이게 많아지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개구리가 신이었다고요. 함부로 죽이지를 못해, 애굽 사람 손으로.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대로 냅둬야 되는 거야. 내 몸속에 막 기어 올라오는 대로 냅둬야 되는 거야. 요즘처럼 시건장치가 확실한 그 주택구조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개구리들이 보통 서늘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수분이 마르면 얘네들은 죽거든요. 그래서 서늘하고 습기진 곳에 얘네들은 찾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습해요? 어디가 그늘졌어요? 집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막 집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면 얼른 들어가요. 사람들이 모아놓은 항아리 속에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밥그릇 속에 막 물이 있으니까 막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고. 자다가 갑자기 차가운 개구리가 내 얼굴 위로 막 올라오고. 길 가는데 내 발밑에 갑자기 개구리가 들어와가지고 뿌직! 하고 막 밟혀 죽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 귀찮음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어찌하지 못한 그런 이 참담한 상황이 애굽에 펼쳐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그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디다가 민원을 제기합니까? 요즘에는 다 그냥 청와대에다 다 민원을 제기해요. 예. 자기가 그냥 집값이 떨어지면 그거 떨어진다고 막 민원 제기하고. 예. 청와대에서 뭐 그것까지 다 들어줘야 돼? 막 말도 안 되는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당시에도 비슷했을 겁니다. 어디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했겠어요? 해결해달라고. 바로한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왜? 바로는 신이니까. 여러분들 애굽에서 그 당시 이집트에서 신 중에 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신의 현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모든 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신이 지금 너무 괴롭게 하니까 개구리의 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지금 바로에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바로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나? 걔도 인간인데. 그래가지고 술사람들을 불러다가 조금 어떻게 해봐라 했는데 걔네들은 개구리를 올라오게는 해. 숟가락만 얹지 못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개구리거든. 다시 근데 돌아가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로가 누구에게 결국 부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모세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 더 불가능한 사회였어요. 왜? 아까 얘기했죠. 자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대상들, 이게 다 신이었거든, 그들에게. 요즘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도 별로 이렇게, 야, 너 신이 없다고 믿니?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 존재라고 믿어졌던 것 같아. 근데, 이 하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개구리를 좀 내쫓아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언제 물려드릴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일 해다오 그래요. 내일 해다오. 왜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고, 성경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예요. 또 이 재앙이 물러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가 않거든. 재앙이 사라졌음에도.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내일이라는 단어에 그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면 이집트에 큰 문제가 생겨요. 노동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신 중의 신이 이 바로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이 애굽 사람들은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내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일을 없애준다고 모세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가 어떤 작업을 펼치겠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표하는 겁니다.
자, 위대한 신 중의 신인 바로가 너희의 민원을 듣고 너희의 소원을 듣고 이제 개구리를 다 사라지게 해줄 것이다. 내일 사라지게 해줄 것이다. 너희의 위대한 신인 바로를 찬양해라. 라고 혹시 공표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당장 하면은 그 공포할 수 있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가 마치 이 일을 해결한 것처럼 포장하고 또 꾸미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혹시 내일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번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하는 거야. 예.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바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만 해도 역시 대단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그 당시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지만 재앙이 견딜 수 없어지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부탁해요. 일종의 기도를 한 거야.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안면몰수하고 자기가 했던 말을 그냥 거짓말로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가 10번이나 반복했던 패턴인데 그렇다면 바로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10번이나 두드려 맞으면 나 같은 말 듣겠다. 10번이나 혼나면 나 같은 말 듣겠어.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바로의 이런 태도가 당시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가 신을 대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신을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나에게 이로운 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신을 쫓는데 그 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으로 끝인 거야.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신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지 내가 순종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강팍한 마음 혹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에 여러분들 강팍하다라는 뜻이 말이 사실 성경 아니면 우리가 잘 안 쓰잖아. 옛날 성경은 바로를 강팍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바꿔가지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이 완악한 마음이 무엇일까? 바로에게만 쓰였던 이 완악한 마음 뭐냐면 단순히 그냥 고집불통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을 이용의 대상, 우상처럼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의 마음을 곧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고 서술을 한 겁니다. 표현을 한 거예요. 또 바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했어요. 우상 숭배자였던 바로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대했다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자,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라고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라 생각을 해.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도 있고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한글 성경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저는 그 번역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출애굽기의 정신과 굉장히 어울리거든요. 출애굽기는 애굽 사람들, 또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로부터 쪄들어 있는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한 가장 그 폐악한 행동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했잖아요. 그들이 그 우상 숭배자의 나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정신이 깃들여 있다. 근데 그 우상은 어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금붙이로 만들었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며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신학,
또 혹은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내일이라는 단어. 저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바로와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그와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너의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행위는 곧 종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내가 기도할 대상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니까? 내가 대학 들어갈 때 필요하고 내가 결혼할 때 필요하니까? 내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던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완강해졌을까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바로가 절대로 너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재앙들이 그 당시 애굽에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가끔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뭐 이것이 뭐 어쩌다 한번 일어날 일이지 뭐 이것이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앙일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모세와 아론이 실망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이 바로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을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세 번째 말씀하신 거야. 출애굽기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어떻게 할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하세요. 하나님 참 불편하게 일을 하시죠. 바로에게 딱 한 방에 그냥 그 말을 들을 만한 그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그거 한번 딱 때려버리면 바로 말 들을 텐데 왜 굳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귀찮은 일을 하십니까? 보시면 이게 나와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될 것이다. 바로는 빠졌어. 근데 그래서 바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신 건가요? 물론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 고집불통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 늘 바로가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미 있는 이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더 증폭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거야. 그에게는 이미 이 죄가 있어. 이 완악한 마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셨다고요. 자, 로마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치 바로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게 신약시대에 쓴 말씀인데 바로에 대해서 쓴 것 같이 마치 너무나도 정확해요. 자, 근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는 것도 같고 또 재앙을 받는 것도 같지만 그 와중에 그의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란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만, 이 바로만 고통을 받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늘 오늘 본문을 보면 너의 신하들에게도 개구리가 갈 것이고 너의 백성들에게도 개구리가 갈 것이다. 바로 한 사람이 지금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가 고통을 받아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이 죄가 얼마나 공동체에게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에 이제 10가지 내린 재앙이 있죠. 사실 이것을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재앙이. 왜?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야, 이 애굽에 있는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가 보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재앙은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바로처럼 그것을 이용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보다 바로 그 땅의 재앙이다. 재앙이 아닌 거예요. 개구리가 재앙이 아닌 거예요. 누가 재앙이에요, 지금? 애굽왕 바로가 재앙이에요,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가 그 땅에 지금 재앙을 몰고 오고 있다고요. 그가 만약에 순종했으면, 그가 약속을 지켰으면 이런 재앙들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딱 한 가지 재앙이에요. 뭐다? 우상숭배자로 인한 재앙. 그 재앙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 재앙은 바로가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요.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자들은 이 땅의 재앙과도 같은 존재다. 진짜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죄가 바로 진짜 재앙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죄, 가장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이 선악과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들은 탐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가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거든요. 애굽왕 바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이용해서 자신이 뭐가 되려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신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죄는 아담이 최초에 저질렀던 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뭐다? 이 땅의 재앙이다. 욕심과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이 바로 이 땅의 가장 큰 재앙이다. 그렇지만 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꾸미고 거짓말을 했던 바로는 이 땅의 재앙이 되었지만 진짜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진짜 신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생명, 영생이 비로소 가능하게 됐어요. 자, 바로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로는 10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네가 들어주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몰라라 쌩 까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경험해야 되는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 죄 하나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는 죽음입니다. 무게감이 달라요. 그 고통이 달라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사람이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과 본능적인 두려움이 다 있으시다고요. 하지만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거 다 필요 없어. 내 이익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그렇게 살아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전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봤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라는 적용을 해봤어요. 혹시 나에게 돈이나 성공이나 대학이나 결혼이나 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혹시 나는 하나님조차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바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버리고 오로지 이것만 추구하고 이것에만 목을 메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죄를 범하거나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가 섬겼던 그 우상숭배의 마음, 하나님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중요해요.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돈을 통제해야 돼요. 이 돈에 매여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면 안 돼요.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드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마치 이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컨트롤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뭐 그러실 수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건요 우상한테나 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을 받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 나갈 뿐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면 저 막 할 거예요. 막 교회 떠날 거예요. 막 이런 땡깡은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불행이라고 여기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축복이 될 수도 있었어요. 순종만 하면. 왜냐하면 내가 어찌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일을 보면 내 인생이 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거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다 돼야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일들,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내 죄된 본성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누굴 찾아야 하느냐?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한계를 넘어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순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혹시 나의 무능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진 않은가라고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심판은 뭐냐? 여러분, 심판 두렵잖아요. 최후의 심판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고, 여러분 그 심판도 두렵지만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워야 되는 우리의 심판은 뭐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죄를 지어도 죄에 무덤덤해지고 이 죄가 두렵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되는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신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든 재앙들, 힘든 상황들을 줘요. 저는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같이 칭찬을 받고요, 욕을 먹어도 같이 욕을 먹어요. 어떤 한 사람의 목회자, 어떤 한 사람의 성도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전체가 욕을 먹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고요. 재앙인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와 이 세상 전체가 재앙에 빠지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문장으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뭐다? 우상공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나가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공장을 때려 부수시고 거기에 나무를 심으셨는데 어떤 나무냐? 바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열매가 나는 그런 열매나무를 심으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다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상이 떠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우리 마음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상을 심지 마시고 우상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 향기나는 맛있는 열매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안겨다주는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바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처럼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요. 바로처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